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많은 방황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종교 이상인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이 고백을 하는 분은 조정민 목사님으로, 그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여러 종교를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가 47세 되던 날 새벽 기도를 가는 아내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교회에 나오면서 그 아내가 믿는 예수님은 믿을 것이 못돼, 교회 다닐 것이 못돼, 이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내서 아내를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와 찬송, 찬양과 또 기도, 설교, 이런 것들을 아주 유심히 살피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삶의 목표는 교회로부터 아내를 구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입했는데 교회에 오가는 도중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진리심을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보통 목사님이 은퇴할 나이가 가까웠어요. 63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섬기게 되었어요. 조 목사님이 자신이 개척하여 섬기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 주제가 왜 예수님인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인가? 바로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고민하고 고민하던 주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주변에서 총기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참 참혹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법도 세우고 계몽도 하는데 해결되지가 않아요.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노력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고 하지만은 해결된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또는 해답은 사람이나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 해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답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행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그런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되어서 그 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모자라기 시작했고 곧 떨어질 그런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손님의 흥이 깨지고 잔치 분위기가 망가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물러나오면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당부했어요. 잠시 후 더 이상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의 하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기어다가 채우라. 예수 말씀을 들은 하인들은 즉시 물을 기어다가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6항아리입니다. 조금만 물을 부어 채운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그런 손님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포도주를 달라고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포도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이 하인들에게 매우 난처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포도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떠다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님들이 물을 맛보고 이게 포도주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난리를 치면 이 하인은 내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참으로 난처한 일이 하인들에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랬더니 포도주를 맛본 손님들이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취하면 더 맛없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오늘 우리가 처음 맛본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그럼 칭찬하고 기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정말 난처한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잔치는 더 흥겨워졌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 풍성한 오히려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혈입니다. 12년 동안 끊임없이 피를 쏟는 그런 질병에 걸린 한 여인이 나와요. 많은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의사들에게 시달리면서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귀가 쏙깃해서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돈을 사용하면서 치료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낫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몸은 쇠약해지고
고통은 더 심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하지만 다 효험이 없었고 괴로움만 더했다는 거죠. 이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으면서 그녀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나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아. 그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 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의 답이셨습니다. 살다가 아플 때 있죠. 오고난이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하던 일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 즉 질병이나 생업의 문제, 죽음이나 내세 등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나요?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모든 해답을 갖고 있는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 나오는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많은 분이 듣기는 참 잘 들어요. 이 적용하는 면에서 보면 망점인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말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당면한 그 문제를 답이신 예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다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어요.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한 소녀가 우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나오면서부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내가 지금 죽으면 과연 천국 갈까?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성경 읽을 줄 몰라요. 글을 몰라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글 읽지 못한다. 요즘 시대에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한 사람이 기도 못한다. 그것도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는 기도할 줄 몰라갖고 기도문 몇 장 써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빼서 기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감추지 않아요. 솔직하게 목사님한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나 글 읽지 못하지만, 나 기도할지 모르지만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 고백을 한 후에 그녀는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그 확신 속에서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며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었는데,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찬송시를 지은 것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나 주의 도움받고자입니다. 나 주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 그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집사고 권사라고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창피한 게 있고 뭐 부끄러운 게 있어요. 감추지 말고 여러분 모습 그대로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묻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자기 몸에 아픈 것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예수님한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를 찾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낯뜨거운 일이죠? 평안할 때는 안 찾다가 다급해지면 예수를 찾는 거. 참 이거 하지 못할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가 있을 때라도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찾아 나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순종에 대한 한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물을 길어 항아리에 채우라고 합니다. 꾀부리지 않냐고 즉시 항아리마다 물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 항아리 다 채우라니까 항아리 다 채웠다는 겁니다. 덜도 더도 아니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계속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물 길어오라니까 물 길어왔습니다. 물 떠다 주라니까 떠다 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순종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8절에 이 말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을 때에 예수님이 하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말이 뭡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하인들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한 정력을 소비했습니다.
한 몇 시간 혼인잔치하고 끝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겠죠. 대행업자가 와서 혼인잔치를 준비해주면 그것도 하나도 힘들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하면 일주일을 보통 합니다. 일주일. 동네 모든 사람들 다 부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을 접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음식과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벌써 혼인잔치 전에 기진맥진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하인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 채우라, 갖다 줘라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집의 주인도 아닙니다. 연회장도 아닙니다. 신랑 신부의 부모도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 항아리도 아니고 6항아리, 작은 항아리도 아니고 큰 항아리, 적당히 붓는 것도 아니고 아들까지 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하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누군데 왜 이래나 저래나 말합니다. 그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즉시 그대로 계속해서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아리에 있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인들만 알고 있죠.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할 때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는 걸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했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맛있는 포도주가 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 여기까지는 다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쁘고 피곤해 죽겠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나중에 잔치가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바쁘잖아요. 나 피곤하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머리나 이성으로 따져가면서 예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글쎄요, 어쩌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가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다니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바빠서 교회 못 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쉼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했지만 사실 믿지도 못했고 잘 섬기지도 못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고 예수 앞에 나와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